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형제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사오니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찬송 24장 주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다 나와 하나로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고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8장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지명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들어 주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이 시간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금년 농사는 풍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원근 각처에서 찾아와 가족들의 소중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영력과 체력과 재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와 찾아가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생일 감사 예물과 범사의 감사함과 추석 명절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로 즐겁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의 적음을 보지 마시고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가장 귀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예물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은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에는 일용할 양식이 평생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교사와 차량 운행과 안내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그 심령의 죄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성물을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분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죽어가는 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요 한 절씩 들어가되 46절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정사와 같으니 그 길에 갇힌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양대가 찬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한 곳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순이 있어요. 재물로 천국을 살 수 있는가?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어떤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다른 곳에다가 숨겨놓고 얼른 달려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를 팔아서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보화를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감춰둔 보화일 수도 있는데 그 보화는 일하러 온 사람이 다른 곳에 숨겨놨다고 해서 이 사람 그리고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 보화가 그 사람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비유니까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로 천국을 살 수 있냐. 쉽게 표현하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재물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미련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도 좋은 걸 두고 저기도 좋은 걸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서 교회는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주택복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했을까요? 몇 년도에 시작했을까요? 1969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주택복권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당첨돼서 집을 져라. 그래서 주택복권이거든요. 한 장에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1등 당첨되면 얼마였어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세요? 1등 당첨되면 100만 원이었어요. 1969년 당시에 100만 원은 2024년 오늘에 환산해보면 집 한 채를 집으로 남는 돈이죠.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이면 시골에 살만한 집을 졌던 시절이니까요. 제 고향 마을에 그 마을 입구에 큰 길에서 제 아내에게 저기 내 친구 집이었어 이렇게 늘 지나다니면서 가르쳐준 외딴 집이 있어요. 그 외딴 집에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늘 보여줘요. 그 속에 자기 아버지가 지금까지 산 복권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매주 조만 다른 5조까지 있었는데 조만 다른 복권을 5장, 이 번호는 같은데 조가 다른 1조, 2조, 3조, 4, 5조까지 5장 사거나 아니면 0번부터 9번까지 10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10장씩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복권을 구경시켜줄 때 보니까 복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당첨이 안 된 복권이. 왜 모아놓을 그 아버지는 왜 모아놓으셨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 복권이 지금까지 산 복권이 얼마치나 되나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10장씩 100장씩 묶고 가죠. 해보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샀었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러면 10장씩 10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네? 친구하고 계산해본 거죠. 산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52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한테 이제는 복권 사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집은 허락해 주시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친구가 진짜 말을 했는데 콜리에게 아들의 말을 그 친구 아버지가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그 고향에 가면 그 외딴 집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계속 복권을 하셨는데 과연 1등 당첨돼가지고 집을 지으셨을까요? 예, 결국 복권 당첨되지 않았어요. 또 집을 짓지도 못했어요.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고 그 집은 무너져서 집터만 남아있어요. 사람이 초가집 살던 사람이 내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복권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을 그 친구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집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친구 아버지 일을 하네, 평생 산 돈 가지고 집 쳤으면 진작 쳤을 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지금 뭔가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음을 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님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었을 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통치하시는 나라.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게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로 여행 갔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에서 보증을 해주면 나라 밖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천국 백성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소망,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화려한 공간과 예비된 좋은 집들, 12보석이 박혀있고 천군천사가 찬양을 하고 수정이 쫙 유리바다같이 깔려있고 그런 천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천천히 분석해 보면 천국이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천국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비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이 땅과는 달리 하늘의 거룩한 곳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땅은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봤을 때는 풀이 맺어 있고 그다음 갈아져 엎어져 있고 그다음 식물이 심어져 있으니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땅 속을 열어 제껴보면 그 속에 지렁이도 나오고 온갖 미생물들이 득식을 하고 있고 때로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비를 뿌리면 퇴비 속에 온갖 벌레들이 다 거기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온갖 미생물들과 벌레들과 더러운 것들이 거름이 이렇게 더덕더덕 들어가져 있는
그 밭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딘가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죄가 없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간이 천국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밭의 주인이 보물을 숨겼을 것인데 주인이 보물을 숨길 때 누가 보아도 번듯하고 기름진 밭에 숨겼을까라고 하는 보화를 집에다 두면 감도 없고 같아요. 불안해. 그래서 어딘가 감춰야 되는데 아무데나 감출 수가 없어요. 불안해. 그런데 자기 밭이 생각나는 거예요. 깊이 묻어두면 사람들이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1,000억 원 정도의 보석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숨길 거예요? 어디다가 숨길 거예요? 저기 이서 저쪽 북부 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한 20년 전에 거기 마늘밭에가 50억을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어디다가 보아를 숨길 거예요? 그 밭주인 예수의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석을 숨길 때에 보화를 숨길 때에 자기에게 운전 옥답에 그리고 기름진 땅에 누구나 다 길가로 지나가면서 보는 땅에다가 숨겼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외진 곳, 척박한 땅, 자갈밭 그런 곳에다가 숨겼을까요? 어느 곳에 숨겼을까요? 아마도 이 보화의 주인은 그 숨길 때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숨기지 않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아무나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 귀가할 때에 가다가 두세 사람 만났어요. 어이 아무나 믿어야 봐. 예수 믿고 천국 가래. 그 아무나가 그냥 믿어버려요? 그려 나 천국 갈래. 그려 나 예수 믿고 교회 갈래.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인들이 100명이 나갈 때마다 전도하면 매 주일마다 막 10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 200명이 말해가 200명이 또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닌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은 아무나 발견을 못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천국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뜬다는 말은 마음이나 생각 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요 찾아서 들어요.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켰는데 기독교 방송이 딱 켜졌고 기독교 방송이 마침 설교가 나오는데 내가 존경하지 아니하는 교계에 이미 5명을 뒤집어 쓴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키도 크지 않고 외모도 불이 없고, 그리고 교계에서도 저는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유명하지 않아요. 방송에 안 나가요. 저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저를 바라보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를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도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치가 되냐, 그게 어느 정도냐, 천국은 어느 정도 크기냐, 이건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또 45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천국이 장사하는 상인과 같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주에 꽂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주를 살려고 하는 장사가 어떻게 진주를 사느냐, 이걸 진주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진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거 59,000원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요? 59,000원 딱 주면서 6만원 딱 주면서 1,000원은 거슬러 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깎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까? 네? 깎아달라고 하죠. 남들이 살 때에 59,000원에 산 거 한 번 깎아달라고 말해가지고 3,000원 깎아줘. 그럼 기분이 막 좋아. 집으로 왔는데 동네 사람들마다 다 59,000원씩 사요. 근데 나는 3,000원 깎았어. 그럼 내가 마치 잘한 것 같잖아요. 3,000원 깎아가지고 59,000원짜리 3,000원 깎아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56,000원 받으면서 그 장사꾼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과연 미치고 팔까요? 3,000원 깎으면 미치는데 팔까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미치냐면, 파장했어요. 장이 이제 끝났어요. 다른 장사꾼들 다 짐 싸가지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날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팔려야 차비라고 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차비 가지고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장사꾼은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요. 반값에 가져가세요. 떨이요, 떨이. 그때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차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치고 말아요.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사람은요, 쉽게 표현하면, 장사로 표현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미치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진주 장사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장사가 장사를 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를 사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치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느 말씀에서라도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땀을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게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팍팍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 성도가 진주 같은 보화 같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넉넉하지 못한 성도는 구석진 밭이라도 갈아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성실하게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포기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고 기적인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머릿속에서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모이면 불협화음이 일어날까요? 사람끼리 모이면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의견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왜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또한 말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궁리해봐서 이렇게 내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보화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보화예요. 이 보화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보화는 천국이고 이 보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천국이 두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곳이에요.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오직 하나뿐인 천국을 발견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복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권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돈만 달리고 큰 상금에 당첨되지 않는 것이 그게 비율로 나와 있어요. 혹여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복권을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해졌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저도 복권 1등 당첨된 지인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복권 1등 당첨된 게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탔냐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오지게 사용하고 있냐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얼마 탔는지 은행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요. 이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에 얼마 정도 탔을 것이다 이 소문만 있지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한 사람에게까지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굳이 그거 나한테는 말해봐봐. 내가 비밀로 할게.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요 늘 뭔가가 막 얼굴에 있어요. 뭔가를 막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뭔가를 막 깊이 생각해요. 대화를 하다가도요 어디 생각에 막 쏙 빠져가지고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이렇게 보면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어. 내가 물어봤잖아. 뭘 물어봤어? 뭘 못 알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 일가친척이 내버려 두지 않아. 자기를 아는 사람 단체들이 늘 찾아와요. 참 좋은 일 말하고 얼굴 표정에서 이미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그게 써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사석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그 사람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벼락이라고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말대로 하면 되겠냐.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이 열면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말처럼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보세요, 제가 이 말처럼 쉬운 게 내가 이 교회 앞에다가 100층짜리 건물 질 거야.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100층짜리 실제로 짓기가 어려워요. 아마 99.9%는 못 지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되면 나는 100층짜리 집 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마세요. 허풍쟁이 됩니다. 사람이 3번만 나 이렇게 할 거야 했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늑대소년 되는 거, 양치기소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안 믿어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도 훌륭하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네 주민이든 교인이든 이렇게 만나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하고 그러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교육도 필요 없고요,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그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홍화와 같은
이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말하는 내 생각과 경험과 물질과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오직 천국만을 저는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부족함을 얘기했어요. 우리 부족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범죄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상상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실수해가지고 잘못 범할 수도 있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검찰이 한 사람을 털려고 하면 2년, 3년씩 안 나와도 계속 파고들어서 털면 여러분 다 나와요. 먼지가 다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의 종노릇 됐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박한 사람이 달리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를 철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시고 숨을 못 쉬셔서 돌아가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 보세요. 우리는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돌멩이 같은 존재들을 천국의